우리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바른 말씀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죠.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빌레몬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된 거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알고 있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되었는데 그때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가 전에는 복음을 모르다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복음으로써 낳은 아들이 되었다. 이제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간구하는데 네가 이를 예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고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이 오네시모를 함께 동역하도록 네가 허락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빌레몬서의 큰 새 인물은 중간에 바울이 있고 한쪽에 오네시모가 있고 한쪽에 빌레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하고 바울은 원래 알았던 관계였고 바울도 또 오네시모랑 감옥에서 이렇게 알게 된 관계인데요. 근데 오네시모랑 빌레몬은 원래 종과 주인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건 종이 그 주인을 떠났던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변화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동역을 요청하는지를 오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동역자들 있잖아요. 동역자들하고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동역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어떤 동역자의 관계를 맺었었는지를 보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었었다면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주의 성도들과 동역의 관계를 잘못 맺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동역을 요청하고 어떤 동역의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요청된 동역의 관계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으로 합의된 동역의 관계여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자원하며 수락된 동역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으로 요청된 동역의 관계.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오네시모를 두고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련돼서 빌레몬의 허락을 받으려고 그 동역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역을 요청하냐면 강압적으로 동역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할 수도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너 잔소리 말고 오네시모 나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돕도록 해. 명령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의 권위는 엄청난 건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고민이라도 해보잖아요. 고민. 기도라도 해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명성과 또 그 영적인 권위는 굉장한 거였잖아요. 물론 그를 반대하는 파도 있었지만, 시기하는 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자들한테는 굉장한 영적인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9절에 뭐라고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적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역을 요청하냐면 사랑으로 요청해요. 또 하나, 나이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어른으로서 또 더 연장자로서 역시 어른이 말하는데 해야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해요? 역시 또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동역을 할 때 두 종류 사람이 생각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동역을 쭉 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주의 일을 하면서. 참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분을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셔서 이렇게 동역을 하게 했나. 근데 어떤 분은 생각하면 좀 아픈, 마음이 막 아프고 정말 그 동역하는데 너무 참 힘들었다 하는 관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제 배우는 거야.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동역을 요청했나? 바울은 절대 사도적 권위나 연장자라고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사랑으로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희망교회 개척을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그 개척교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제 해야 될 게 많고 또 뭐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게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일을 되게 하려고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1차적으로 성도들은 나에게 어떤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약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동역할 때는 강압적인 동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요청된 관계에서 동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동역할 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동역을 하셨나만 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생애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삼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먼저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들렸어요. 뭐라고 해요? 너 똑바로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했어요? 똑바로 하라면 알지. 이렇게 안 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동역을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줄 알아요? 동역을 하는데 사랑으로 요청된 동역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동역이 될 때 우리가 시험이 들어요. 나는 정말 기도하기를 우리 희망의 교회가 지금 올해 이 개척한 때부터 해서 나중에 시간이 10년, 10년, 30년, 40년 많이 흘러도 정말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또 성도님들 서로 관계가 오늘 이 본 본문처럼 정말 사랑으로 요청되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역된 깊은 동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구합니다. 네, 이거 잊지 않고 동역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을 때 그들이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해요. 근데 사랑으로서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강탈해서 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는 거예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음을 얻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는데 차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차야, 네가 제발 오늘은 나를 천안까지 잘 인도해 주길 바란다 하고 마음을 얻어? 아니요. 그냥 시동을 켜고 기름을 넣고 그냥 잘 운전해서 가면 돼요. 마음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마음을 얻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혼하셨죠. 그렇지 않고 결혼했다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 할 때도 계속 서로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 문을 두드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강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뭐 끌어안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건 결국 사랑으로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세상에 바뀐 게 너무 많죠. 전 천안에서 여기 달려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예전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거기서 올라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까지.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능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변화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많은 게 잘 돼요. 근데 시간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이를 품고 아이 생명 잉태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잉태한 이삭은 얼마 걸려서 나왔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뭐 9개월 만약에 10개월이라고 합시다. 10개월 동안 잉태를 하고 잘 뱃속에서 키운 다음에 생명을 탄생시킨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지금 이렇게 5G 시대라고 혹시 애를 한 달 만에 낳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으로도 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외적인 것들이 막 바뀌니까 뭔가 대단히 뭐 바뀐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진짜 본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영혼이 잉태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사랑으로 품을 때 영혼이 잉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역을 하고 주애를 하고 영혼에게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우리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너무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자백회 때문에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가 이제 다른 범죄 때문에 예전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DNA가 이번 네 번째로 또 일치돼서 얘기도 하고 또 프로파일러들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백을 했대요. 자기가 맞다.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벌이는 악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할 때 사랑으로 관계하지 않고 뭘로 관계하냐면 힘으로 관계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생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하고 관계하는데 사랑으로 관계하지 않고 힘으로 관계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부나 부모 자녀나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잖아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관계하지 않고 힘으로 관계해서 그래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사람이 이렇게 뭐 연쇄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관계하시고 여러분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역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도적 권위로 누르거나 나이 연장자라고 눌러가지고 오네시모 나한테 보내. 물론 이제 같이 데리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능력도 소용없고 지식도 소용없고 심지어 믿음도 소용없대요. 구제도 소용없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는 것도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관계는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동역할 때 사랑이에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야, 왜 그렇게 목사님들끼리 그랬대? 야, 왜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그랬대? 왜 이렇게 그 교회가 왜 그러냐?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그냥 하나로 그냥 결론 내리면 사랑 없이 해서 그래요. 사랑보다 다른 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능력, 지식, 믿음, 뭐 구제, 헌신 모든 것이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에서 있는 모든 모습도 여러분 또 다른 직장 생활하는 모든 모습도 만나는 것도 사랑으로 관계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혹시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있거나 혹은 결혼시켜야 될 자녀들이 있는 그 권사님들 잘 보세요.
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한 자녀들 있으면 맨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거나 기도 제목을 놓을 때 그런 걸 모든 걸 내려놓고 두 사람이 진짜 처음에 사랑했던 관계 있죠. 사랑으로서 모든 걸 덮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관계로 돌아가라고 계속 그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거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엉뚱한 길로 가서 결혼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는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 봐야 될 딸들,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저 남자애랑 저 여자애랑. 보니까 저거를 만나면은 아주 그냥 우리 집안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 결혼하면 안 돼요. 뭐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나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그 조율을 안 한다는 거야. 그 조율을 안 하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피아노, 저건 디지털 피아노예요. 다행히 별로 이렇게 뭐 흐트러질 일이 없지만 보통 피아노도 조율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리가 이상해져요. 이 기타는 한 번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율 안 하면요 미묘하게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계속 조율을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기타를 안 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근데 그 조율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로 했던 그 시점에 뭘 놓고 우리가 그걸 결정했냐? 사랑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닌 분들 있으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뭘 놓고 목회를 했을까요? 큰 건물을 지으리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보여주리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근데 이게 어느 날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조율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좋은 동역으로 만났다가 요 사랑의 조율을 안 하면 나중에는 큰 그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또 여러분 함께 동역의 관계도 사랑으로 동역하는 관계 되게 다시 한번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전으로 합의된 동역의 관계. 자,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래 너희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내 곁에 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보니까 종으로서 어떻게 보면 종이 떠나오면은 당시에는 법에 의하면 뭐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네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너와 내가 동역했듯이 그가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나를 섬기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지금 이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익하고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동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게 오늘 세 단어인데요. 사랑과 비전과 자원이거든요. 이 비전이요. 비전이 합의돼야 돼요.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합쳐졌을 때 내가 주님과 동역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같이 그 비전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합치되었을 때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쁜 동역이 뭐냐면 서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비전이 합의되지 않는 동역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동역을 해요. 그리고 전혀 뭘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다 알고 할 수는 없지만 전혀 무조건 해! 라고 하는 게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니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실 때도 그 사람을 설득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도록 비전을 먼저 마음에 심어주시고 동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 할 때 이제 많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렀는지, 그리고 당신은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도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이제 주제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역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냥 해 하지 않고 알려주시고 설득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그럼 오케이 난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 장로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들이 웃기지 마. 너 또 헛소리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줄 것이다. 너에게 먼저 보여줄게 하면서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하고선 그 다음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이적을 베푼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에게, 즉 네가 가서 설득시켜야 될 그 비전을 얘기해주고 나눠주고 함께 출애굽해야 될 그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이 네가 나를 만났다는 거를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이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뭐였냐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되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적 하나만 가지고는 또 그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이적은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손이 나은 그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것도 혹시 안 믿으면 세 번째 이적, 나일 강물을 좀 퍼다가 땅에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적을 통하여서 그 이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이 비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서 그 합치된 비전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시는지 그 비전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은, 또 공유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막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 이게 뭐 영어로 이제 merc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번제, 이제 같은 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모든 걸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그것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 동역하고 다른 사람과 동역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하면 우리의 예배조차도,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의 교회에서 지금 주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큰 시스템이 없잖아요. 개척교니까. 근데 하는 게 이제 딱 큰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드린 이 말씀이 이제 음성으로 이제 아직 영상은 안 될 것도 기도하는데 영상이 되는 건 없지만 그 녹음된 파일을 우리가 나눠가지고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었지 못했던 게 집에서 듣잖아요.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듣거나 운전하면서 듣잖아요. 그게 들려요. 그때는 못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 들려요. 그 다음 나중에 이거를 또 말씀을 텍스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카톡이나 그런 걸 보내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또 한 번, 그러니까 같은 거를 3번째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게 뭐였다는 게 내 안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쌓이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동역을 하는데 이 비전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막 열심을 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마음, 그 비전을 받아야 되고 그 비전이 함께 공유된 동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레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주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이 부르실 때 이제 대표적으로 형제였던 베드로와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떤 비전을 공유하셨어요? 야, 너 나를 따라와봐. 니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엄청난 그 낚시법을 알고 있어. 이거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했어요? 아니면 너 나 잘 따라다니면 내가 비싼 그물과 낚싯대를 줄게.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배 한 척씩 다 사줄게. 그랬냐고요?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공유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비전이 이거였어요. 이거를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걸 알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 비전이 흐려져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나에게 주셨던 비전이 뭔가 그거를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과 좋은 동역을 하고 우리도 좋은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경우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하는데 이런 거룩한 영적인 비전이 아니라 굉장히 세속적인 걸 가지고 동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런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동역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더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사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칩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용히 혼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가 그 복음의 선교의 역사에 어떤 공식적으로 어떻게 그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가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방 교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파송이 돼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해. 그래서 그때 누구를 찾으러 동역자로 부르러 가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직구하고 있었던 사울을 같이 동역하자고 이제 가서 비전을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가 와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게 비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을까요? 내가 돈 많이 줄게 와가지고 해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주 세상 누구도 그냥 얕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커다란 조직을 만들자 뭐 이렇게 했을까요?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안디옥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다. 와서 여기서 함께 동역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합의가 되니까 바울이 와서 거기서 동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고기동 땅에다가 우리 희망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여러분 이거 시험 들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주님 조금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우리를 좀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잖아요. 신기해요. 고기동 땅에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것도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 세워놓으시고 니네가 와서 예배하고 여기 전도해, 선교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비전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하나님 부르신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올 때 이제 여기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 아닌 분들은 이제 어떻게 여기 왔을까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금식하면서 또 수련회 갔다 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우리 만난 가운데 재밌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마음이 다 하나로 합치되게 한 명도 반대함 없이 여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 맞다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합치가 된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비전이 합치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오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동역을 해 나갈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서로가 그 바른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그 동역의 관계가 되고 바른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원하면 수락된 동역의 관계. 네,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며 수락된 동역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역할 때
어느 날은 때로는 가끔은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의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제가 목사 될 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했을까요?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목사가 됐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저를 콜링하셨을 때 억지로 내가 막 이게 끌려가가지고 주여 싫습니다 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영 전사님 억지로 여기 찬양인도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게 신기해요. 우리 주영 전사님 어느 날 여기 찬양인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도 난 여기서 같이 내가 찬양하면서 내 은혜 받고 올라와서 설교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자원하면서 여기서 수요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귀한 은사를 가지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 나랑 응? 관계가 있는데 안 오면 알지?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수요일까지 하면 나 죽는다. 내가 이렇게 전화했어요? 그러면 남편을 볼모 잡아가지고 네 남편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안 오면 알지? 내가 그랬어요? 한 번 한 적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기타는 남편 기타예요. 남편이 그 전사님 남편이 목사님 여기 교회 이 교회 뭐라고 해야지? 손에 잘 안 닿아서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를 이 교회에 헌물하겠다고. 그래서 이 기타를 이게 이제 잭이 꽂아지는 거예요. 잭이 꽂아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타를 가지고 기타가 먼저 오셨어. 오신 다음에 그 남편이 오고 그다음 나중에 그 아내 된 우리 전사님은 이제 서울의 다른 교회 대학부에 사역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마침 이렇게 시간이 되고 하는데 원래는 찬양인도 한 10년 했죠. 네? 오래 했잖아요. 뭐 20살 때부터 했다고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배운 것부터 해서 사역을만 한 것도 꽤 오래 했을 거예요.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 찬양 사역 오래 했는데 저 귀한 전사님은 제가 모시기도 어려운데 자원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그 동역의 관계를 하고 있냐 아니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쭉 껐다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가지 끌려다가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뭔가 조금 약간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편 51편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회개하면 기도했던 게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근심하면 뭐가 크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제가 하나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다들 자원해서요. 이게 오히려 제가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집사님들이 해요. 왜? 그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오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고 있나? 두 번째, 도대체 모르겠어. 왜 하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으로 합치된 그런 영적인 뜻을 가지고 하고 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고 있냐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거기 보여줘봐요. 빌레몬서 1장 14절에
14절만 다시 읽어봐.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승낙해서 이를 내게 돌려보내주면 내가 오네시모와 동역하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거 없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의 선한 일이 정말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동역을 요청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특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건 앞으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게 항상 일이 많아지면 자원이요, 그냥 무조건 해. 안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안 하면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중에는 이게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이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고 나는 희망의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목사님 그렇게 안 될 거려? 라고 누군가 큰 교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진짜 하나님 축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물론 나는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숫자적인 축복이 만약에 하나님 주셔서 더 늘어나고 막 일들이 많아지더라도 나는 이 자원하면서 수락된 동역의 관계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그렇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좀 더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22절에서 23절 읽어봐요.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제 아라우나라는 사람하고 다윗 왕이 동역하는 그 모습인데요. 이제 사실은 다윗이 크게 하나 잘못했어요. 이제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유다랑 이스라엘에 인구 조사를 요압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항상 내 힘이 얼마나 되나를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동기가 아니라 힘을 보여주고 싶고 힘을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는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크게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근데 이 전염병을 끝내면서 끝내게 되는 그 제사가 이번에 그 제사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엄청난 죄를 회개하는 큰 제사를 드리게 되는 상황에서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을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왕을 눈앞에서 봤어요. 두려웠겠죠. 그때 아라우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떠나서 아라우나가 정말 순수하게 자원한 마음이라고 나는 여겨져요. 그런데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래 역시 잘했군. 저거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자기가 기쁨으로 넉넉히 자원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것을 그냥 취한 게 아니라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자원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니다. 너의 자원하는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러나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서 값을 주고선 이것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그 동역의 관계에서 서로가 상호 자원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부부가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이제 힘들게 뭐 일을 하고 와가지고 뭐 쉬라고 당신 내가 이런 건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원래 그런 건 당신이 하는 거잖아. 당연하지 당신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니야 당신도 힘들 텐데 이 일을 나눠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도 내가 할 거 할게. 그러면 빨래는 내가 할게. 이 부분은 내가 할게 하면서 서로가 자원하면서 서로가 헌신하는 게 아름다워요? 아니면은 그래 앞으로는 네가 쭉 자원해서 하거라. 자원했지? 자원했지? 쌓이네.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관계나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서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동역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워요. 참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한번 아라우나가 이제 자원했어요. 그것만 가져오면 안 되지. 또 다 내와. 다 내와가지고 다 번제로 드리겠다 하면은 그 아라우나의 자원은 또 자원이었지만 다윗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내가 값을 드리고 그것을 취하겠다 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상호 자원하는 관계에서 예배를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 가지 얘기한 게 우리 동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실제로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역이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동역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동역이 행복해야 돼요. 아름다운 동역을 해야 돼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강압적인 동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요청된 동역 관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비전으로 합의된 관계 되게 해달라고.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게 해달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억지스러운 동역이 아니라 자원으로 수락된 그런 동역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의 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그런 관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동역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부부와 또 부모 자녀와 또 우리 모든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맞는 동역의 관계가 정말 강압적이거나 무리해적이거나 억지스럽지 않고 사랑으로 요청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 되게 하시고 또한 비전으로 합의된 동역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원하며 수락되는 동역의 관계 되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동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동역의 관계가 오늘 바울이 빌레몬과 그렇게 아름답게 동역했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동역하시듯이 사랑으로 또 요청되고 비전으로 합의되고 자원하며 수락된 아름다운 행복한 동역의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